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옛적의 과거에 며느리에게 주어진 역할 중 하나가 불씨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요즘 모양으로 성냥이나 가스라이터나 그냥 탁 트면 나오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씨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만약에 불씨를 꺼트린 날에는 며느리가 혼이 나지요. 또 게으르다는 소리 듣습니다. 불씨가 참 중요합니다. 시베리아 시오트얄린 산맥이라는 곳에 탐사를 하는데 탐사했던 그 기록을 담은 책이 데르스 우잘라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가면 읽으면 이 산맥을 바로 탐사하는데 준비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준비물을 챙기는 일은 생존과 직결되어 성공의 탐사를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습기에 노출되는 성령을 꼽고 있습니다. 성령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이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습기에 노출되면 단 한 번에 다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어디에 봉하느냐? 나무 상자에 봉하는다고 합니다. 왜 나무 상자에 봉하느냐? 이 나무는 습기를 빨아당기기 때문에 이 성냥각이 그 속에 들어가도 습기를 인해서 못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불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과연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가장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한마디로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있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성령이 끌리심 받고, 사랑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하고, 병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육의 사람이 아니여 영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속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과 영의 대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모든 삶 속에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가? 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을 여호사밧은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바를 이미 다 야훼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선지자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응답의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인데 그것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바로 가장 정말로 어떻습니까?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고 가장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전쟁에서 하는 역사만이 드러나도록 그 역사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하는 일은 다만 여호와의 행하심을 지켜보며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살피며 오직 찬양으로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 알고 이걸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승리해서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게 모두 다 전폭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야시를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 그 야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여 너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기서 친히 싸워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은 그 말 듣는 순간 적극적인 반응합니다. 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적극적인 반응합니다. 모두 마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의 신망 반밭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적극적인 반응해야 됩니다. 이 반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래서 바로 아멘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그가 직접 전쟁에 나서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여호사밧 자신이 아닌 여호와와 그 분을 두려워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거든요.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실 때요, 그것을요 극대화시키고 즉각적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요, 자기 자신 안에 바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승리해서 역사하신 바로 사단이 보고 뜨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바로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 주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해서 이제는 바로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심간의 생활, 가정생활, 환경 속에 내 삶의 터에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반응하면서 그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야말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사단 원수마리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따라합시다. 응답받은 자들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응답받은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세가 얼마나 소원지, 군대 오면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죠? 직장 오면 직장인들이 자세가 있어요. 밥 먹을 때는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밥 먹느냐. 그죠? 중동 지방에 가면요, 밥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먹었다면, 야, 이놈하고 당장 난리날 겁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정좌 딱 바로 앉아가지고. 그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위까지 바로 도착하는 것 보니까. 어쨌든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바로 여호사밧 왕은 그랬습니다. 그죠? 응답받고 난 뒤에 응답받는 자세를 취하는데, 여기 바로 본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20절과 21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두고 돌로 나갑니다. 전쟁을 위해 나가는 백성에게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했으리라. 그 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훈시합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쟁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훈시인데, 너희는 바로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신뢰했을 때 절대 흔들림이 없고 담대할 수가 있고, 그 선지자를 신뢰했을 때 형통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마다 주의 종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신령을 하실 때 형통합니다.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말씀 믿고 안 믿고 막 좌우로 막 치우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 받는데 무엇을 하느냐? 지식을 받느냐? 빨리 지식을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감정으로 받습니까? 감정을 빨리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내 맘밭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몸이 아파서 뭡니다. 약을 먹었을 때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약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두 번째 내 감정을 약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먹어도 나을까 말까 모르겠다 이렇게 약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약이 분석해요. 머리에 팍 이걸 어떤 약이고 이래한테 맞을까 이러면 의사가 뭐십니까? 약을 지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약 먹으면 분명히 낫는다. 그런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나을까 말까 했을 때요. 어떠서 약 먹어도 효과를 못 봐. 그러나 별 효과 없는 약이라도 이거 먹으면 낫는다 했을 때요. 낫는 거예요. 왜? 그 약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인이 의사한테 찾아옵니다. 선생님 나는 어떻게 자꾸만 내 자신이 혈기가 막 올라옵니다. 이것이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약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난뒤 의사가요 바깥에 나가서 오더니 요만한 병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당신으로서 특별히 주고자 한 약이니 화가 나고 막 그냥 짜증이 올라올 때 이걸 한 컵 딱 마시고 마실 때 빨리 마시지 마 천천히 마십시오. 그럼 그게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약을 화가 날 때마다 천천히 한 컵씩 딱 마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가라앉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은 동안에요 한 번도 화도 나지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이 다 떨어지고 가서 선생님 그 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다시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은 다른 약이 아니고 그죠? 정수기 물에다가 설탕을 약간 넣은 것 뿐입니다. 이제 가셔서 화날 때마다 물을 한 컵씩 마시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만약에 물을 줬다면 이 여인이요 어떻습니까? 콧방울 풍겼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 조지 약이라 했을 때요 어떻습니까? 여인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은 내 심령속에 내 생활 속에 양장이 되어서 분명히 무엇입니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바로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여호수아시 그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 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훈시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뜨거 약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신앙 재점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요 신앙의 재점검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 않는가? 혹시 주께서 내 모든 잘못된 모든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시 나에게 시련과 연경과 상상치 생각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죠? 그걸 우리는 내 신앙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좋던 시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성경 말하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되고 간결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영혼이 바꿔서 하면 내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잘못되고 건강도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 군대 선두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언어하여 찬양대를 구성하고 예복을 입혀 군대의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영원하다. 백성들의 모든 가정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제 나라 연합군이 바로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그 연합군 바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영원하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찬송 부르고 성가들 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군사력의 감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께 달렸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거든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 언제 그랬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요. 그 문제를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주님께 맡겨봐라. 그때부터 바로 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면 자신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챙겨줘 주십시오. 어제 맡겨버렸을 때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닌 바로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군사력의 강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음에 대한 고백이 바로 찬양 부르고 나가고 그 찬양 가사 그대로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 힘들 때 이런 찬송, 이런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아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이미 성취된 여호와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전쟁하지 마라. 내가 그들 물리쳐 준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 부르고 나감으로 영적 전쟁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음성 그대로 믿고 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문제가 어림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의 숨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완성된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자. 연기하여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절침할 때 계란보다 아주 군 왕난 나는 그게 있대요. 그거 없어졌어요.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뿌리인 바로 그 시작되는 그 지점을 하나님 지났을 때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단 말이에요. 이미 장거 보여주셨으니 정부를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멋뿌리 맹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멋뿌리 그 암 자체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요. 그랬을 때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와서 맹점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흙이 좀 없습니까? 없다고 내가 흙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와서 이야기를 해 주기로 이 가르한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가요 이거 죽었다고 이건 안 된다고 끝이 위가 까매지면 이거는 죽었다고 그리고 입이 막 떨어집니다. 마지막 한 입 남았는데 두 입 남았는데 내가 강에서 올려서는 순간 그게 물려가지고 한 입 떨어져 버렸어. 마지막 한 입 남았어. 한 입.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죽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모든 삶 속에서요. 예? 내 자신은 어떤 마음, 어떤 심령이냐,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자는 겁니다. 내 사람 끝에 바로 까만 거 보고 이거는 죽는다. 결론 딱 내린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위해 끝이 바로 파랗다는 거예요. 이미 그 끝을 보고 죽고 싸고 한다면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죠? 그것을 보고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믿고, 할렐루야, 내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대충 적당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본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여기 22절 24절 말씀 보니까 복병을 두어 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병을 두어 대적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세나라 연합군을 치게 하셨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시어 스스로 멸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보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나를 치르고 나를 억누르고 나의 고통스러운 모든 사단의 수마이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자신들이 서로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정치인들 가보면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으면 서로 싸우다가, 그죠? 서로 헤어져 버려요. 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를 바꾸고 저를 바꾸고 그까지 나가는 것이 별로 없어.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게 서로 싸우다가 서로 분란이 이렇게 헤어져 버려요.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를 치는 모든 대적들이요 서로 싸우다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들이 한 길로 왔을 때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승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날에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았고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유다의 대적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요, 그죠?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돼. 지식은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감정과 모든 상처에 도움이 안 돼. 도리어 하나님 역사를 막아버리는 일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손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권세가 내 심령과 내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밖에 없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적군이 물려오라고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도 바로 적군이 완전히 물려가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이 찬송, 오늘 본 말씀 감동이요. 찬송 계속 찬송. 보세요. 야셀이 하나님 음성 듣고 응답했을 때 그들은 모여서 찬송 불렀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송 부르고, 전쟁터에서 모든 적군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찬송 부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성화사가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와 찬송으로 승리한 이 유다의 군대가 전쟁에서 한일은 여호와께 찬송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대적과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찬송은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은요, 어떤 찬송 부를 때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회 나가보면 찬송 잘하는 부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도 못 받아. 찬송을 쫙 부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들은 어렵건들과 너무너무 팍막히며 기도도 안 나와. 기도 안 나오면 안 나오니 그냥 있지 말고 찬송 부르세요. 찬송은 복종의 기도잖아요. 그죠? 찬송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찬송은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할렐루야. 찬송은 승리의 노래를 말합니다. 응답을 말합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찬송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었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려 왔느니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기도하기를 찬송하기를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새나라 연합군은 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나라 연합군은 피차 살아가며 잠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승리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했을 때 그들이 바로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바로 더와 들려서 본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말고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신 일을 바라고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이까지 다 하셨네요. 앞으로 또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 속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이죠. 그대다 잠이래버렸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다 잠이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가 덜판에 나갔을 때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짜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는 그 장소에 엄청난 그들이 갖고 온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로 적군들이 잠이란 현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사흘 동안 취했습니다. 연합군의 침공이 유다 백성을 두렵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졌습니다.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다 허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을 때 그들 바로 다 물 저주시고 전화위복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그들이 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물질을 복이 없느냐 이러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혹시 내 물질을 갈망하는 원수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내 물질을 갈망하는 적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 내가 겨울음을 얼마 못 받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준 것도 간직 못함으로 못 받는 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요. 교회 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권사님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뭐랍니까? 초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늘 축복이라고 응답받았습니다.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생각할까 못해가 뭐냐면은 뭡니까? 도나스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하게. 절집에 도나스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목사님 봤을 때요. 권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새벽같이 나오시고 좀 늦게 퇴근하시고 그죠?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 말 듣지 않는 거예요. 10시대가 나와서 문 열어놓고 화장하러 집에 가서 화장하고 또 다시 나와가지고 11시부터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오후에도 10시 되면 끝마쳐버린다. 사람들이 왔으면 아침 일찍 어디 출퇴하면서 나가면서 다 사고 가야 되는데 문을 닫아놓으니까 안 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빨리 또 늦게 오는 손님도 받지 않고 손님 오면 기다려놓고 그것이 그때 진짜 굶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맞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제 시간에 못 사와가니까 손님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을렀어요. 자기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럼 부진하여 열심히 품어야 되는데 부진하지 못한 걸 그랬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절당 망하면 안 되니까 다 목사님 때문에 그랬대. 옛날에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지금 잘 때면 누구 탓이라? 조상 뭐야? 자기 탓이고 뭐 때문에 조상 탓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되고 복받은 노력해야 되고 그죠? 복 주신 것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에 인하여서 그 많은 재물로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마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현실의 삶에 필요한 물질까지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 부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실 뿐 아니라 많은 물질까지 얻게 된 왕과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있습니까? 적군을 물리쳐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준 것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주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빨리 총독을 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가 유다 나라의 군대가 몇 명이냐? 116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116만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각 성벽에 올라서 하나님 전뜰에서 바로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올라왔죠. 거기다 보면 아내와 어린아이까지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전쟁터로 나갔을 때 얼마큼 많이 갔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6만의 군대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유다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큼 많았겠습니까? 아마 제하라도 한 200만 가까이 갔지 않았겠냐. 그럼 그 들판이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이 바로 무엇인가 갖고 온 모든 물품을 놓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물품들이 3일 동안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그들 3일 동안 여러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잠도 안 자. 우리나라 속담에 뭐요? 한국 사람은 공짜로 양념을도 구운 거 골라서 먹는데 빨리 죽으려고. 한국은 그런데 허리가 굽히고 손만 닿으면 자기 것인데 잠자겠어요? 안 자죠. 엄청난 그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 바로 구원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물질과도 엄청 예뻐졌다 그 말이죠. 저는 모든 삶에서 그래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아니고 정말 내가 말한 복을 받는데 혹시 대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복을 내려주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29절부터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재권을 찾았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보세요. 자,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고 엄청난 재물을 주셨고 이제며 그날에 태평을 주었습니다. 평강을 줘요. 감히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뿐만 아니라 태평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넘칠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여러분 위기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다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여호사밧 왕은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두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이 유다 백성들이 다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야시레라는 그런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바로 여호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라는 거네요. 그때 그들은 바로 그 말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 부르러 나갔을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허락하셨습니다. 3일을 그들은 엄청난 물질을 복을 주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을 태평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든 삶에서 이런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